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큰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여러분, 성탄절이 더 큰 절기일까요? 부활절이 더 큰 절기일까요? 물론 이 두 절기는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 성탄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성탄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쩌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 권세,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독특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은 그것을 굳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셨고요. 또 지금도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의거하여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수제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한 이 배신자를 예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실수했다고 절망하지 마. 예수님은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에 누구를 찾아갔나요? 12 제자. 사실 이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에라, 낙심하고는 농사나 지러 가자, 나는 어부질이나 하러 간다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도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언제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삶이 두려워 걱정이 태산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에는 이어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나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부활의 사건을 기록할 때요, 절반이나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뭘 뜻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못 이야기한 거라면 그들이 지적할 거죠.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똑바로 경험했어. 그들은 모두 한결같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만난 이가 있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였죠.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때는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가 언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비로소 메시아 주님을 믿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도들,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을 바라봤던 이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 선택해서 선별해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한 이가 없어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이고 뭐고 현실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택함은 받았어요. 사명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선별해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순교자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연약한 이들, 힘을 내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소망,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 만나 주실까요? 천만에요. 오늘 연약한 제자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입니다.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증언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늘 주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믿고 오늘로 내게 주신 그 사명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당하여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또 저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